오늘도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의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정말 기쁩니다. 예, 제 얼굴의 표정에서 드러나시나요? 드러나나요? 한 주간 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느껴졌고요. 여러분들 딱 오늘이 며칠이죠? 7월 7일. 예. 이제 지난 주중이 이제 2024년이 딱 반이 지나고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이제 후반기가 시작되어지는 딱 그 시점인데요.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골로새서도 이게 본의 아니게 이번 주가 골로새서가 몇 장까지 있다라고 그랬죠? 4장. 그러니까 반이 딱 끝나고 이제 또 마지막 반을 향하여 나아가는 첫 시작, 3장 첫 시작이고, 제가 이렇게 돌아보는데 제가 언제까지 살 줄은 잘 모르겠지만 제 인생에도 한 반 정도 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시간이 너무 특별하겠다 이런 마음들, 그리고 한 주간 보내오면서 새벽 예배나 수요 예배, 금요기도회 말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특별하게 말씀을 읽을 때에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 시기에 저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런 특별함이 계속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좀 나눌 때 골로새서 특별히 이 말씀을 계속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말씀을 계속 기억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죠? 살다가 보면은 자꾸 내 생각, 딴 생각, 그죠? 말씀이 내 안에 마음속에 딱 이렇게 품고 있지 않으면은 하루 중에서도 아침에 큐티를 하고 아침에 말씀을 묵상했어도 자꾸 이제 끝날 때쯤, 하루가 마칠 때쯤 되면은 그냥 온통 그냥 어떻게 시간이 그냥 후딱 지나가는지 내 생각, 내 마음대로 그냥 지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 이 골로새서 3장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에 초점을 딱 맞추고 이런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할 필요가 있어요. 예, 이 골로새서 말씀은 바울이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한 그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이 당시가 어떤 시기였느냐? 거짓 교사, 거짓 예언하고 거짓 교사, 또 거짓 메시지를 막 이렇게 교회에 들어오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안에 뿌리를 박으라, 예수께 뿌리를 내려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뉴질랜드에서 정말 많이 보죠. 뿌리를 아주 튼튼하게 잘 내린 나무는 흔들림 없이 똑바로 서 있지만은 뿌리가 약한 나무는 바람과, 특히 이 나라 막 바람이 얼마나 세요, 그죠? 한번 그냥 불어닥치면은 그냥 이렇게 나무가 쓰러져 있는 거 보면은 뿌리가 얕은. 그래서 뿌리를 깊게 박으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공격이 오니 거짓 속임수에 사로잡히지 말라라고 말하죠. 속임수에 사로잡히지 말고, 지난주 말씀, 붙들어야 할 것을 붙들고 붙들지 말아야 할 것은 가감하게 붙들지 말자라는 말씀을 지금까지 전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이렇게 정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나 삶의 태도나 삶의 많은 부분들이 바뀌어졌나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고개를 갸우뚱, 아직까지도 이전의 모습과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 이런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내 삶의 방식을 점검하고 또 오늘 이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1절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1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아침에 아이들하고 말씀을 아주 짧게 나눴어요. 자, 막 말씀이 이런 내용이야 하고 오늘 이제 거리가 멀어졌잖아요. 저희 집에서는, 그죠? 저희 집에서는 이 학교까지는 그냥 바로인데 여기까지 오려니까는 또 그만큼 시간을 더 미리 준비하고 와야 되니까 아침에 전쟁이었습니다. 키를 놔두고 온 거예요. 여기 키를.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갔다가 다행히 모터웨이를 타기 전에 짝꿍이 아주 아내가 이제 제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은 막 머릿속으로 이거 준비하고 이거 챙기고 이 시간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키도 분명히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중간에 왔을 때 아내가 키 챙겼어? 딱 이런 말에 아차 다시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하고도 그래서 이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나은 거야. 두 사람보다 세 사람이 낫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제가 이제 아침에 아이들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위의 것을 했더니 글쎄 우리 막내가요 찾으라 이런 거예요. 와, 깜짝 놀랐어요. 밥 먹으면서. 이게 이제 2년 전에 우리가 새벽에 나눴던 말씀이었거든요. 위의 것을 찾으라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위의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것을 말하겠죠. 그죠? 우리가 이 1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살아났으면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위의 것을 찾으라라는 것이에요. 예. 바로 오늘 이 말씀의 전체적인 부분들, 바울이 지금까지 전에는 거짓 교사, 거짓 메시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권면이었다면은 이 3장에서 들어서면서부터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권면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에 누가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느니라 라는 거예요. 자, 골로새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이게 여러분 이 편지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쓴 편지가 아니에요. 그죠? 교회에 쓴 편지예요. 우리 같은 교회를 나오고 출석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거든요. 근데 그런 성도들에게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면은 바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지금도 그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 옆에서 중보하시거든요. 계속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내가 저 권 목사를 위해서, 권경태를 위해서 하나님 제가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예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살으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하라가 저의 설교를 너무 잘 듣는데요. 몇 개월밖에 안 된 우리 성도님 말씀을 너무 잘 듣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마땅히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2절 말씀을 보면요 더 정확하게 나와요. 제가 2절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았어요.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때요? 늘 땅의 것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것을 영어로 보니까는 또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주보 뒷면에 이 영어로 이렇게 쓰면서 영어로 이 성경을 다시 쭉 읽어 나가면서 2절의 말씀을 읽고 제가 무릎을 탁 쳤어요. 이거다. 와, 이 말씀이다. 영어로도 같이 읽어 봅시다. 시작. Set your minds on things above, not on earthly things. 여러분 여기서 생각하라는 것을 영어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Set your minds. 와, 제가 이번 한 주간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3년 6개월 동안 정말 이 차에다가 짐을 다 싣고 또 그거를 학교에 가가지고 다시 다 내려가지고 세팅하고 예배 끝나면은 그거를 우리 성도님들 같이 다 또 싣고 그리고 또 집에 와가지고 그걸 다시 게라지에다 넣어놓고 이거를 반복을 했어. 반복. 그런데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지난주에 저희가 여기에 이거를 다 가지고 와서 여기다 세팅을 했잖아요. 제가 한 주 동안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토요일 날 이걸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을 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는 여러분 위의 것을 찾으라라는 뜻이 뭘까요? 거기에다가 세팅을 하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거기다가 세팅을 해. 하늘에다가 세팅을 해라라는 것이에요. 오, 이게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 장비들을 세팅을 하니까는 그래 여기서 금요일 날도 여기서 같이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저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 자리 가운데 임해 주세요. 아, 여기 건물도 축복하게 되더라고요. 막 하나님 여기에 막 일이 잘 되게 해 주세요. 막 이런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세팅을 여기다가 하니까는 그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면은 이제는 우리는 여기다가 세팅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위의 것에 세팅을 하고 거기에 하나님 백성으로서 생각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라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이해가 너무 잘 되더라고요. 한 주간 야, 이런 거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면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세팅을 하고 살아야 되는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와, 놀랍더라고요. 그러면서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이 말의 뜻은 너희가 죄와 허물로 죽었고 이전에 너의 그 죄된 모든 습성들 이제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느니라. 이 말의 말씀을 읽어 내려갈 때에 바울은 이전에 했던 말들을 반복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어 내려갈 때 기억하셔야 되는, 기억이 나셔야 되는데 그죠? 잘 기억이 안 나시죠? 네, 지난 2장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의 말씀에 나눴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어디에 보화가 있다라고요? 그의 안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라고 했어요.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너희 그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화 좋아하시죠? 보화. 예. 아,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너무 착하고 순진하시고 그냥 그냥 얼굴에 다 드러나 있어. 거짓말을 못해. 좋아하죠, 그죠? 다이아몬드, 그죠? 그런데 그게 지금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의 안에, 예수님 안에, 특별히 이 말씀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 감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안에서 찾아내야 돼요. 아, 이것이 보화구나. 이것이 정말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세상에서 그냥
보화하고 다이아몬드 뭐 금, 은 뭐 이런 거 생각하면은 그냥 우리 그냥 얼굴이 그냥 웃음이 막 그냥 저절로 나오는데 말씀하면은 그냥 웃음이 막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화가 있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이거예요. 감추어졌느니라, 감추어졌음이라 라는 이 단어 안에, 이 말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래요. 하나님께서 꽁꽁 숨겨놨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의 뜻은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마치 찾아냈어요. 그런데 또 거기에 또 있는 거예요.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여러분 말씀이 그래요. 목사인 저도요, 읽었던 말씀 속에 분명히 이 말씀 2년 전에 새벽 예배 때 전했던 말씀이고 또 읽었던 말씀인데 또 한 주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고 또 읽고 또 읽는데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마치 그런 거예요. 감추어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읽어 내려가는데 그 안에 예수님의 그 비밀이 또 드러나고 또 드러나고 신기하죠. 여러분 교회를 개척하고 3년 반이 지났는데 사독을 했어요. 같이. 그 전에도 무수 읽었어요. 읽고 또 읽고 그랬는데도 읽을 때마다 새롭고 읽을 때마다 막 새로운 게 막 드러나오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에도 얼마나 그 은혜가 풍성한지 수요 예배 때 요한계시록 말씀 준비하면서 새벽에 예레미야 말씀 준비하면서 금요 기도회 때 시편 말씀 읽으면서 너무 새로운 은혜들이 막 쏟아오는 거예요. 부어지는 거죠. 감추어졌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런 거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이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계속 찾아내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있지만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위의 것을 계속 찾아내야 됩니다. 이런 것이 하늘의 보화이구나. 그러면서 거기에서 오는 놀라운 기쁨과 은혜들을 이 땅에서 누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이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인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는 제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이 알았어요.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은 그냥 단순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은 십자가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 가운데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그렇다면 나는 이제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 바울의 이 서신 편지를 보면은요, 다른 말씀과 계속 연결이 되어져요.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이 그래서 이런 부분인 거죠.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한 주간 제 말씀 후에 같이 찬양할 텐데 예수가 보이네라는 찬양이 이전에도 한번 계속 불렀는데 이번 주 내내 그 찬양이 계속 입에서 맴도는 거예요. 예수가 보이네.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봐도 주님이 보이시고 아내 남편을 봐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위의 것을 찾으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살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그런 삶, 정말 영광 중에 그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저는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가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며 이 땅의 삶이 끝이 있잖아요. 끝이 있습니다.
그 날까지 이 땅에 발을 붙이며 살아가는 날 동안에 나는 하나님 나라의 위의 것을 찾으며 위의 것을 추구하며 하루하루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 그렇게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은 바울이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있는 이 삶, 어쩔 수 없는 이런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지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5절에 말해요. 5절의 말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게 제일 안 되는 거죠, 그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여기 탐심은 우상 숭배라는 게 이 탐심이라는 단어가 앞에 있는 모든 단어를 포함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거예요.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이번 한 주간 제 자신과에서도 계속 말씀으로 확인하고 또 확인했던 부분들은, 특별히 새벽 예배 말씀이, 예레미야 말씀이 그렇거든요.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 선지자, 예언자였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큐티 하셨나요? 아침에 스마야라는 선지자, 거짓 예언자, 여러분 그때에도 거짓 예언자가 너무 많았어요. 뒷부분에 말씀드리겠지만 28장에 보면은 하마야라는 선지자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늘 보면은 진짜와 거짓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내 안에도, 땅에 살고 있는 이 내 안에도 진짜와 거짓이 싸우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지체,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라는 것이 내 옛 습성, 옛 거짓된 이 앞에서 말한 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 탐심, 하나님께로 오지 않은 것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이 달라졌느냐, 이 질문과도 같은 것이죠. 물론 여러분,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내 삶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그 마음들이 전해지며 살아가는 이 삶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순간순간 확인하는 것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지난 화요일이었거든요. 화요일 날 저녁에 제가 이제 봉사하는 단체가 있어요. 기독교 단체는 아닌데 거의 한 5년 이제 돼가거든요. 이제 어르신들을 좀 이렇게 이 뉴질랜드에서 이 땅에 이제 좀 어르신들이 뭔가를 배우고 좀 이렇게 하는 거에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해서 기타를 한 5년째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월요일 저녁, 월요일 오후, 화요일 오후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한 1시간 반 동안 기타를 가르치거든요. 근데 가끔씩 이런 시기, 이제 텀이 끝나는 시기 되면은 이제 좀 같이 식사, 선생님, 이제 거기서는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식사해요 해가지고 이제 식사 같이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 이제 몇몇 분들 중에 이렇게 교회를 다니시고 믿는 분들이 좀 몇 분 계세요. 근데 오늘도 잠깐 이제 예배 전에 잠깐 이렇게 연락 나눴는데, 이분이 교회를 다니시는 집사님이시고 믿는 집사님이신데, 이번 텀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빈혈이 이전부터 있긴 있었는데 쓰러지시고 코마 상태에 이렇게 있었어요. 한 어느 정도 시간에 이제 완전히 쓰러져서 병원에 이제 실려 갔을 때는 이렇게 혀가 이렇게 이제
이번 주 화요일 날 이제 그분이 오셨어요. 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거죠. 이제 혀가 이렇게 나오고 막 남편도 너무 깜짝 놀라서 진짜 죽는 줄 알고 막 너무 가족들이 놀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의식이 돌아오고 병원에서 이제 검사 다 받고 아직 검사 결과도 안 나왔대요. 근데 그때 이제 연락했을 때는 목사님 진짜 죽다 살아났어요.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며 이제 식사할 때는 오셔서 그런 이야기를 식사하면서 나눈 거예요.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와, 맞아. 막 어떤 분들 진짜 어저께 만났는데 그분이 갑자기 소식 들린 게 소천하셨대. 막 이러면서 식사하면서 진짜 생명이 한순간이구나. 죽음이라는 것이 갑자기 찾아올 수 있는 거구나. 생명이라는 것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밥 먹다가도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한국에서 제일 뉴스였던 게 뭐였어요? 시청 앞 사고 들으셨나요? 예, 갑자기 차가 그냥 인도로 돌진해 오면서 정말 한순간에 그냥 사람의 목숨이 그냥 날아간 거예요. 그 뉴스를 듣고 기사를 읽는데 너무 섬뜩하고, 여러분, 한 가정의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죽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과 함께 비추어 보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내 이 생명도 내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땅의 지체를 죽이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내 삶에서 내가 왕노릇하고 내가 대장이 되어져서 내가 내 삶에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내가 뭐라도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대반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어드리지 않으면은 우리는 계속 그쪽으로 가요. 맞대잖아요. 아기도 그렇대요. 맞아요. 그런 거예요. 제가 하라랑 대화를 3개월 때부터 했거든요. 하라랑.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확인하는 것이 뭐죠?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 뒷부분에 조영택 목사님 이야기를 하면서 그 목사님이 마지막 자녀들 다 모아놓고 마지막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면서 내 삶에 내가 대장 돼서는 안 된다는, 예수님이 대장이십니다. 예수님이 대장이세요. 죽음을 앞두고 계속 그 말씀을 선포하고,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왔는데 아내가 그 영상 생각나서 또 튼 거예요. 그래서 같이 보고 또 은혜를 또 확인한 거예요. 그래, 우리 가정의 대장은 예수님이십니다. 내 삶의 대장은 주님이십니다. 주중에서도 금요일날 여기 금요기도에 오는데 아이들하고 한 영상을 봤어요. 오은영 박사님 나오는 영상인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밖에 안 된 애가 아빠한테 영상으로 편지를 하는 거예요. 금쪽이라고 하죠. 아빠, 엄마랑 누나가 사이좋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금쪽아, 너는 소원이 뭐니? 근데 애가 초등학교 2학년밖에 안 된 애가 울먹이면서 아빠가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빠가 옆에 있는 게 소원이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누구에게 달려있는지, 누구 손에 붙들려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땅의 지체를 죽이라는 뜻은 다른 게 아니에요. 너의 삶의 주인이 누구시냐? 나는 죽고 내 안에 오직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삶을 살라라는 뜻인 거죠.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였으나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내 삶의 왕인 것 마냥 그렇게 행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거 벗어버려.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면서 했던 모든 삶 다 청산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은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에 세팅을 하고 살아라 라는 것이죠. 하루에 5장씩 말씀을 읽어 내려가는데 요즘 근래 읽었던 말씀이 어느 부분이었습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삽니다. 거기에서 깨달은 것이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없는 그 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매일 그들이 했던 게 뭐예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신을 만들라. 우상 숭배. 오늘 이 본문에 말한 그런 부분이 탐심과 그들이 깨달은 게 뭐예요? 그 사막 한가운데에서 생명이 주님께 있구나.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공급되어져 오는 것을 거기에서 깨달은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럽니다. 얼마나 연약하고 무지하고 그런 백성인지 자기들의 입으로 말해요. 노예 생활을 400년을 했거든요. 노예 근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홍해를 건너고 사막에 길을 내시고 바위를 깨트려서 물을 내시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부어주시고 땅에 만나를 먹이시고 하는데도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들의 입술에서 우리는 저들의 밥이다.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도 그럴 거 아니에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해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내시고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오히려 주변에 있는 나라의 라합이나 그런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마치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땅의 지체를 죽이라라는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다시금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 혹시 나는 아직까지도 내 자아가 살아나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다른 것에 마음을 다 빼앗기고 하늘에 세팅을 하지 않고 이 땅에 아직도 세팅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그런 가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다시금 돌아보며 저는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금 내 생명을 누가 주관하고 계신다는지 이것을 깨닫고 땅의 지체를 죽이며 하늘의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라고 말합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당시에 골로새서의 교회 배경들을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거짓 교사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 이런 거짓 이 교사들이 와서 바울이 했던 그 메시지 전했던 말씀 이런 것들을 다 그냥 덮어버리고 거짓말들이 막 돌아다니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이제 좀 표현을 하자면은 이런 거예요.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엄마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뭘까요?
우리 막내는 학교를 갔다 오고 나면요, 전쟁터 갔다 온 것 같아요. 축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냥 몸을 내 던져요. 신발이 픽업하러 가면 신발에 그냥 진흙 오면서 막 땅바닥에다가 진흙 붙어져 있는 거 털고 옷을 막 그런데 엄마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그런 더러운 옷을 입고 집으로 들어올 때 특별히 막 침대까지 올라가면 이제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죠? 이야 막 그거 빨리 벗겨가지고 빨리 빨아서 이거를 새 옷을 입혀야 되는 거죠. 마치 그런 거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무지한지 그냥 옛날에 그 더러운 옷을 그냥 그대로 입고 그냥 마치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러니 지금 바울이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그 형상을 따라서 지지기까지 새롭게 날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늘 먹으며 그렇게 새 사람을 입으며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이 저에게 있어서 너무 하나님께서 저를 격려해 주시는 그런 한 주였어요. 수요 예배 때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데 11장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11장. 요한계시록도 22장까지 있는데 요거를 이 11장까지 했어요. 딱 중간까지 이번 수요일 날. 신기한 한 주였습니다. 11장 말씀을 보면은 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갈대가 뭐냐? 그 당시에 이렇게 측량하는 그런 도구였거든요. 그거를 가지고 측량을 하라는데 무엇을 측량하냐? 성전, 이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특별히 여러분 여기 말씀 보면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당시에 진짜 예배자, 진짜 그리스도인, 가짜 이거를 구별하라는 거예요. 정말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교회를 다닌다, 출석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도 진짜와 가짜가 있다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2절에 보면은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라고 했어요. 이제 요한계시록 전체 수요예배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 무적행에서 나와서 하자가 또 다시 가두고, 그러나 이게 42달 짓밟고, 그런데 3절의 말씀을 보면 두 증인이 권세를 받아가지고 또 1260일을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 사이 동안. 근데 그게 딱 그만큼 하고 다시금. 근데 여러분 이 42달 이게 몇 년 몇 개월이에요? 42달 3년 6개월 3년 6개월 1260일 3년 6개월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개척된 지 얼마큼 됐을까요? 3년 6개월 됐어요. 지난 수요일 딱 맞췄어요. 와, 제가 막 온몸에 소름이 돋는 거예요. 야, 이게 고난의 기간을 의미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세팅하느냐고 고생했다. 너 말씀 붙들고 살아오느냐고 고생했다. 막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 같았어. 막 위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정말 날마다 말씀 더 붙들겠습니다. 위의 것을 더 붙들며 살겠습니다. 땅의 것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막 여러 말씀들이 계속 교차되면서 하나님이 저를 계속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새벽 예배 때 예레미야 말씀을 같이 우리가 영상으로 만들고, 여러분 영상으로 만들었으면 그냥 그거 내보내면 되잖아요. 근데 새벽에 또 일어나서 그 말씀 제가 설교한 거를 제가 또 봐요. 제가 받고 제가 또 은혜 받으려고 하는 몸부림을 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말씀으로 또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28장 15절 말씀을 보세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합니다. 하나냐는 어떤 선지자였느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 예언자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유대인들 포로로 끌려갔고 성전에 있는 기구를 바벨론이 훔쳐갔어요. 일부를. 그런데 하나냐가 뭐라고 해요? 다시 돌아올 거다. 2달 만에 다시 2주 안에 돌아올 거다. 이런 말을 해요.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않았다라고 해요. 하나냐, 너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 아니다. 너가 거짓을 믿게 한다라고 해요. 그런데 진짜 28장에 보면 하나냐는 2달 만에 죽어요. 여러분, 역사가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진짜와 가짜를 말해줘요. 그 시간을 다 지나가고 와서 뒤를 딱 돌아보면요, 정말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한 대로 바벨론의 포로로 다 끌려가고, 오늘 아침에도 보면요, 스마야 선지, 여러분 이때에도 거짓이 팽배했어요. 거짓이. 골로새 말씀, 골로새서 바울 시대에도 거짓이, 그렇게 거짓 교사들.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그래요. 교회 안에서조차도 진짜 그리스도인, 가짜 그리스도인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새벽 예배 말씀 읽으면서 막 온몸에 하나님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진짜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목사 중에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진짜 목사가 있고 목회자가 있고 가짜 알곡과 가라지가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새 사람의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처럼 바울처럼 가감없이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저희 오버플로잉 처치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거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에 이 말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거기에는 11절에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당시의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선택받은 민족. 그러나 어떠한 민족이든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바울이 이전부터 계속 말했던 게 뭐예요? 전통, 사람으로부터 내려온 전통. 할례 받았으면은 구원받았다라고 믿었거든요. 아니다.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여러분 수구디아인은 당시에 이런 최하인들의 그런 러시아 땅에 살고 있었던 그런 야만인들, 뭐 이런 야만인들이나 뭐 이런 거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또 뒷부분에 종이나 자유인이나 신분에 차별이 없다.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차별 없다. 이 땅에서는 그럴지 몰라도 차별이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오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언제까지 살지 모르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삶의 방식,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어떠한지를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나타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저부터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의 절반이 지나가는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 결단하고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며 위의 것을 찾으며 땅의 지체는 죽이며 새 사람을 날마다 입으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오버플로잉 처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